우리는 지난주에 고유의 명절인 설을 보냈습니다. 이번 설 명절은 아주 긴 연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항을 통하여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고향에 방문하여서 친척들과 어른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만나는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설 명절 되어지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죠. 마치 연어가 치어 때는 큰 바다로 나갔다가 성장하면 다시 자신이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혼의 고향인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영적인 본향에 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다 보면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되었는데요. 오래전에 펄시 콜레라는 미국의 사람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이 펄시 콜레는 미국 선교사로서 아마존에 가서 선교사역과 의료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교사역을 하면서 어떤 마음의 갈망을 가졌는가 하면 천국에 가보고 싶다 하는 갈망을 가졌어요. 그렇게 갈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아마 환상 가운데 이 천국을 5일 동안 체험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이 천국에 대한 여행에 대한 것들을 내가 본 천국에 기록을 했는데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과연 펄시 콜레가 내가 본 천국에서 말하는 그 천국이 사실일까 하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그렇게 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쓴 내가 본 천국에서 천국에 가서 엘리야와 예수님을 만났는데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휴거한다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펄시 콜레는 그냥 죽었어요. 휴거당하지 않고 그냥 죽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분이 정말 자신이 본 내가 본 천국이 사실이라면 그의 삶이 어때야 됐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가진 이 재산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내가 본 천국을 통하여서 수많은 인쇄비를 벌었고 그것을 바닷가에 있는 대저택을 짓는데 다 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분이 본 진짜 천국을 사모하고 그 사실이라면 그분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책을 믿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 펄시 콜레아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임사체험을 하고 천국과 지옥에 가봤다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 출신인 목사님도 자기가 천국을 가봤다 하며 천국에 대한 간증들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간증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조금도 믿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다뿐만 아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 중에서 어떤 것을 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할 것이고, 또 어떤 것을 또 추가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하고, 또 빼게 되어지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듣기는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성경이 설명하는 거에만 만족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호기심을 가져서 성경 위에 다른 재미있는 것들의 귀를 기울이고 정말 그것이 사실일까 하면서 속아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지금도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기 원하는데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러분, 또 내가 보니,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새로운 환상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관용적인 어구예요. 사도 요한은 새로운 환상 볼 때마다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이번에 무엇을 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는 이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이야기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66장 22절에서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열리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하고 있는 이 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단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카이노스,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노스와 네오스는 똑같이 새로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좀 다를까요? 네오스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네오스,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카이노스,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유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졌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분명히 이전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던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는 거죠. 분명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수정되거나 변화된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이 나중에 부활할 때 이 육체가 부활함을 통하여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이 영광성을 가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영광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다른 것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저는 두 번째 견해에 좀 찬성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는데 20장 11절 말씀 가보시면 20장 11절 말씀 가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하여 간데 없더라.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없어졌다는 말이 도망가다, 사라지다, 떠나다 라는 헬라어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없어졌고라는 것은 이 아페르코마이의 부정과거 수동태가 사용되어져요. 그러므로 이것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옳은 해석이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또 수정되고 변화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려낼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떤 땅이에요? 죄로 물드는 땅이고 마귀가 지배한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또 죄로 가득 차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지요. 그리고 마귀가 이 땅을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죄로 가득한 땅은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게 마땅하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말씀 보시면 7절 9절 말씀 보시면 이 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용이 등장하는데 이 용이 처음에 어떻습니까?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는데 이 용이 그 하늘의 천사들과 싸움을 당하여서 이 땅으로 쫓겨나가였어요. 이 하늘이 어떤 곳이라고요? 반역이 일어나는 곳이 반역. 땅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 보시면 땅에서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올라오죠. 올라와요. 그리고 바다도 등장하는데 그 바다에서 누가 올라와요? 첫째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는 거의 마귀의 지배 대상이라 죄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다도 있지 않더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바다에 대한 이 바다 안 가본 사람들 같은 바다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또 바다를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다가 잔잔하고 햇빛이 쫙 비치면 바다 색깔이 영롱하고 마치 사파의 색깔도 보게 되어지고 또 이 바다를 둘러싸는 섬에 휴양을 가고 싶고 휴가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바다는 어둠과 무질서의 대명사예요. 왜냐하면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언제 풍랑일지 몰라요. 언제 태풍이 불을지 몰라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모두 다 전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다는 고대인들에게는 무질서와 혼돈과 어둠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다에서 첫째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는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진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여야 온전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절 말씀 보시죠. 2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도 또 내가 보매 또 새로운 현상이죠.
1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환상이었다면 2절에서는 뭡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예루살렘이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계시록 11장 8절이에요. 계시록 11장 8절 말씀 보시면 두 증인,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전도했던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 악한 자들이 큰 성 길에 이 시체를 버려줍니다. 그 큰 성이 뭡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하면서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며 애굽이라도 하니 주께서 못 박힌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말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반역한 곳이에요. 예수님을 반역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땅인데 그 땅을 향하여서 큰 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 성은 또 언제 사용되었습니까? 바벨론 성 설명할 때 큰 성을 말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자들 향하여서는 이 크다 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사용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큰 것이 아니라 거룩한 거예요. 이제 말씀 보시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에요. 과거의 예루살렘은 큰 성이에요. 큰 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반역했던 곳이라면 새 예루살렘은 크다는 말이 없어요. 대신에 거룩하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성품 거룩한 이 단어가 새 예루살렘에 적용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큰 성 예루살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해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땅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땅과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6절 말씀 보시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22절 말씀 보시면 하늘의 도성,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고 하늘에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죠. 내려왔는데 그 예루살렘은 뭡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서 어린 양 혼잔치를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약혼을 하죠. 정혼을 합니다. 정혼해서 1년의 유예 기간을 둬요. 1년의 유예 기간을 통하여서 신랑은 신부를 맞이할 집을 준비하죠. 그리고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요. 신랑의 집안이 어떤 곳이고 하면서 또 자신의 몸도 정결케 하는 거죠. 그 1년의 유예 기간은 신부가 순결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딱 지나면 신부가 나 순결한 신부구나 라는 것이 확인되어지죠. 그래서 신랑이 그 신부를 데려오는데 그 1년 동안은 신부가 자신의 순결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또 자신의 몸도 외모도 준비합니다. 신랑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다 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서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이 준비 기간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쟤네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머물 곳이에요.
머물고,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이것을 바로 신부가 남편을 향하여 준비한 것처럼 준비한다는 것이죠. 이미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신부가 자기 보습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가보시면 이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인데 교회가 단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가 단장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 보시면 신부가 남편을 향하여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과 새 예루살렘이 하나로 연합하여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2절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새 예루살렘의 영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들이 큰 음성을 내는 거죠. 큰 음성을 내는데 이 새 예루살렘 향하여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천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인간은 이것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입구를 막아버리죠.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인간을 찾아오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임재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각계의 세 개의 지파들이 나눠서 그렇게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의 번제단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에 그 성전의 지성소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 성전 파괴로 인하여서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참해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천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의 의미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 성막 안에 위에 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거하심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성전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거하심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멀어졌지만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에게 찾아오시고 성막에 거하시고 성전에 거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 가운데 거하시고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언제 완성되어지는가 하면 바로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가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은 사무엘하 7장 10절까지 보시면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말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그 순간에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특징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상상하기를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가보시면 온갖 모습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요한이 이 땅의 단어로 가장 설명하기에 최성의 표현으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면 그보다 천국이 더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보석이 없고 12진점이 없다 할지라도 천국이 천국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곳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에요. 지옥에 불이가 불하얗다고 구덩이가 우리 몸을 갉아먹고 평생 괴롭힘 당한다. 물론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럼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적 특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영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 4절 말씀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 뭐가 없습니까?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 눈물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의 괴로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또 실패를 당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이 눈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박해로 인하여서 흘리지 않아도 되는 눈물, 그 눈물을 말해요. 그 눈물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에 그 믿을 때 얼마나 박해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데 천국에는 그런 눈물을 더 이상 흘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가 없습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은 우리 인간들의 원수예요. 아담과 범죄함을 또 이 땅에 뭐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은 바로 인간들의 원수인데 그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없어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땅에 얼마나 슬픈 일들이 많습니까? 살인사건, 전쟁, 범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곡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애통할 일이 정말 많아요. 또 우리 육신은 계속해서 아픕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면 뭡니까? 다 아파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하면 이 땅에 죄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곡함이 찾아오고 애통이 다 찾아왔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보좌에 앉으시니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5절 말씀 볼까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5절 처음에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하시는 것은 계시록 1장 8절 말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이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앞에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음성이 난 후에 또 1절 말씀 뭡니까? 5절 중반에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는 이 음성은 보호자에 앉으신 이 음성이 아니라 보호자 옆에 있는 천사들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을 하라. 너무나 중요하니까 기록을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서 6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시니까 말씀하시는데 이루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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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개고낸, 그래서 기노마이의 완료형이에요. 대가 발생하되 기노마이의 완료형이 개고낸인데 이 개고낸 이루었도다. 이 새롭고 만들어진 이 모든 회로들이 이제 막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시작하는 누굽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 단어, 알파가 첫 단어고 오메가는 마지막 단어예요. 처음과 마지막,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이죠.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이사야서에서 반복되어지는데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결과를 다 이미 아시고 처음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처음 것을 다 주관하시고 마침내 결과를 이루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결과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뭘 하려 해도 결과가 우리 예상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창조하실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천국을 완성하시는데 이 천국에 복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 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새 예루살렘의 복을 누린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받는 사람이에요. 이 땅이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갈망을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생명수 샘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합니다. 이미 이것이 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시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자들을 어린 양께서 생명수 샘물로 친히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수 샘물로 그 목마른 자들을 값없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주시는가요? 값없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목마른 자들을 채워주는 그 은혜를 누리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누군가 하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바로 이기는 자들이 이것들을 상속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에요?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새 예루살렘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을 누가 상속하는가 하면 이기는 자들, 다시 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것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개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고 또 새 이름을 줄 것이고 또 흰 옷을 줄 것이고 나와 함께 다니게 할 것이고 이런 많은 약속들이 이미 그 7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기는 자들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속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여러분, 부모가 상속을 누구한테 해줍니까? 자녀들이 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과 또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8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첫째 사망을 다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첫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무엇을 당하지 않는가 하면 불과 유황못에 타는 이 둘째 사망을 당하잖아요. 이 둘째 사망을 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그냥 겁이 많아서 소심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배교의 압력에 굴복하여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사도 요한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핍박인지 몰라요. 그 핍박받으면서 뭡니까? 신앙을 버려요. 이런 자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땅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돌밭에 있는 땅이에요. 돌밭에 씨앗이 뿌려질 때 이들은 환난을 당할 때에 그 신앙을 버린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 두려운 자들.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환난 당할 때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 짐승의 압력에 의해서 굴복하여 신앙을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흉악한 자들. 이 흉악한 자들, 얼굴이 흉악하게 생겼다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흉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짐승에게 경배하여서 자신의 몸을 영적으로 더럽힌 자들. 이런 자들이 뭡니까? 둘째 사망을 당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하게 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충분히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상속할 수 있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실 때 우리 신앙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끝까지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겁니다. 어떤 핍박과 박해가 찾아오고 짐승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에 육체의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기는 자들의 반열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다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이 새 예루살렘 주시는 모든 것들을 상속하신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